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경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금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30장 330장입니다. 오른밤 그대를 내 죽음 지켜보 자리서 내칠 때 일찍 일어나 해롭는 아침도 힘써서 일어나 그것이 없는 날 속히 오리라. 어른밤 시대를 내 지금 지켜서 이렇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쓰거나 쉴 때로 겠네. 일어서 없는 밤 속히 오리라. 오른밤 시대리니 내 지금 지켜서 지연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요도 없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자, 주보를 보시면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2층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함께 주일의 식사 공동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라 4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을 위한 생일떡도 준비하였습니다. 4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다 함께 우리 생일을 축하 파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 김승여 집사님께서 수박도 준비했습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다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이제 찬양과 함께 드리고, 자, 우리 점심 식사 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각 목장별로 흩어져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장 모임과 목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이 목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이라도 교회에서 드리는 목장 예배에 다 함께 목장별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잠시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봉헌 찬송 38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봉헌할 시간을 갖습니다. 382장입니다. 들으신 예물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11주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11주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주 예물이 있습니다. 11주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의 11주 예물 드리셨고요. 감사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랑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룬 가정 복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신방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생일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건축 예물이 있고 선교 예물과 주정 예물과 일천 번제 예물, 목장 예물, 주일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들으신 예물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지난달에도 우리가 살아온 2019년도의 4월 이 모든 달들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옵나니 그 믿음 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좋은 복들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11조 예물을 드리옵나니 주께서 진에 언약하신 말락에서의 언약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당대뿐만이 아니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번성의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옵나니 그 일생 전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가 충만한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선교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에 이 예물을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건축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니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지는 것처럼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침내 주의 거룩한 눈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작정하며 드리는 예물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의 소원들, 입술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결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일천 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니 우리의 인생에 지혜 주시고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인생이 풍성해지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존귀한 생애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목장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목장이 부흥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목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에 이루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목장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게끔 그 인생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정성,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부족함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땅의 복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능력 있게 나눠주고 베풀고 후구어주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저 뒤쪽에 357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까지 천천히 교독한 후에 우리 황각민 집사께서 우리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같이 교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서 주님 존재로 나와 주님께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 제대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스리랑카 같으로 이란의 서부 제한 등으로 세계가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중국, 러시아의 대응을 요청하는 가운데 세계 정세가 더욱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계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한반도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는 정치 싸움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변화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자녀 한 영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적 갈급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의 의무를 찾던 영적 목마름으로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녀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영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회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선생님으로 식당 봉사로 찬양단으로 구역장으로 청소하는 손길로 회개하는 손길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브라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딸이 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 얼마 전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선생을 그만두었습니다. 세상에 요새 교사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학교 교사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만큼 좋은 직업이고 이 시대 최고의 직업이랄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느냐? 애들이 너무너무 말이 안 들어서 도저히 못 먹겠답니다. 이게 어느 강남에 있는 유명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님이 학교 선생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했다고 합니다. 거의 노인이 되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설마 우리나라 학교가 그 정도일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선생님 하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남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막 야단치면은 학생 인권 무시한다고 경찰서에 고발을 한대요. 고발당하면 선생님이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고발한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애들한테 영웅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무서워서 애들 눈치를 보고 삽니다. 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후원이 두려워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러려고 선생이 되었나? 선생이 된 걸 후회하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학교 교육이 완전 개판인 것입니다. 선생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한 아이들은 병신 취급받는데요.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에게 순종하고 이러는 아이들 요새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새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 순종의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새는 순종하면 병신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순종하면 좀 모자란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순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순종이었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헛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순종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8절, 8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으니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만 들어간다고 저절로 모든 걸 다 알게 되나요? 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은 일찍 배울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일찍 배울수록 좋다.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일찍 배워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배우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늦게 배우면 늦게 배울수록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더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습관, 11조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일찍 배우면 일찍 배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일찍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아이들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배워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말 중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이 있잖아요. 다 천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저도 타고난 천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 성격, 이 천성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나의 성격이 이럴까?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천성이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꾸면 천성까지 바꿔진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을 바꾸고 싶으면, 네 성격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습관을 바꿔라. 그러면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될 것이다. 우리 습관 중에는 바꿔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 바꿔야 됩니다. 나쁜 습관 중에 더 나쁜 습관은 반항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이 반항을 해요. 가만 보면은 이 반항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특히 사춘기 때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부모 말 잘 듣고 착하고 순하던 아이도 사춘기만 되면 애가 반항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반항한 것이 옳지 못한 반항인데 부모들이 너무 쉽게 그 반항을 받아줘 버리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에게 반항하는 습관을 심어주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아이들이 귀하니까 하도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낳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반항하고 그래도 오히려 부모들이 쩔쩔맵니다. 분명히 이놈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빗나갈까봐 바로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다가 자칫 반항하는 습관이 몸에 배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반항하는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습관이 몸에 밴 아이가 뭘 하기도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반항이나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부모를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의 피조물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받드셨습니다. 여기서 받드셨다는 말은 자원한다, 지속적으로 한다,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또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계속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또는 윗사람에게 어른에게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순종하며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30살이 되셨습니다. 30살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나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태여 세례를 받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에 취임하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이 되어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제사장에 취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그 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에 취임할 적에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순종하느라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에 취임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순종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뭘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때 비로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해야 기뻐하십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뭐 똑똑하고 돈 많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잘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이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고난받기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어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순종을 가르쳐 주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만 떨고 잘난 척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매를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매는 무섭습니다. 아픕니다.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나서 직성하게 고생을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반항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완전히 고난을 면제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뜩이나 교만한 너희 인생들이 만약에 고난까지 없다면 너희들이 더 얼마나 교만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학교요? 순종의 학교입니다.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생활입니다. 예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선생님들이 함부로 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학교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순종의 학교에서는 말 안 듣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인정 삶을 두들겨 패십니다. 하나님 두들겨 패서라도 반드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순종을 배우려면 빨리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늦게 배우면 늦게 배울수록 더 고생하게 됩니다. 직사하게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 다 하고 뜨거운 맛 보고 그러고 나서야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배우게 될 겁니다. 어차피 배우게 될 거예요. 어차피 배우시게 될 것 빨리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고난은 우리 인생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절대로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고난이 떠나갑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 오실 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까지도 고난을 배우셔야 됐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순종을 배우고 나서야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적에 우리가 결심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자. 순종을 결심한 겁니다. 순종의 사람 될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을 안 하면 잡종이 됩니다. 잡종이 돼요. 우리가 이왕이면 순종이 돼야지 잡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양진영수의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순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순종이란 또 무엇이냐? 순종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온유해지고 성숙해집니다. 혈기 맡은 사람이 순종을 배우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청당 재주 가진 사람이 순종을 배우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순종이 되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다녀보면 우리나라도 이만하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서는 나라라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자유란 것은 절대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투쟁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민주화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군가독재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그런 분들의 공로를 우리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그런 저항운동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 거의 다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모든 걸 무조건 순종하는 걸로 안다면 그건 잘못 아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도 가르치지만 분명히 저항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항할 때는 저항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그러라고 하니까 그래야 된다, 순종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명령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화형시켜 죽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래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교계가 이렇게 마르틴 루터도 그 불의한 로마 교황의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때 신사참배해라, 신사참배를 죽인다, 그걸 거부하고 많은 사람이 감옥 가고 순교하고 저항했습니다. 6.25 때 공산당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총살하고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한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 불의한 명령을 당연히 저항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독립운동으로, 때로는 반공운동으로, 때로는 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불의한 명령에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불의한 정권에 저항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정치가 말할 것도 없지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그러는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저희들 밥그릇에 싸우는 거야. 지금 밥그릇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죄짓이 안 맞으면은 그냥 반대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반대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그렇게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반대 세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성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전부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오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며 불러마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달아지면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불순종이 습관이라면 순종도 습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혜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감격의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어찌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순종하십니다.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이것이 순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9절 보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순종의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이런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했다면 우리들이야 당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비로소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목사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 자기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어디 가겠어요? 다 내 복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갑자기 하늘 문이 확 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우리도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확 여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순종한 걸 보니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너는 정말 내 딸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니 내가 너희들 앞길을 활짝 열어주리라.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불순종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속을 진실하게 썩였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계속 원망불평하고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러고 사니 하늘마다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것은 다합니다. 짤짤이 고생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고생하고 난 다음에야 순종의 사람들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보라라. 그럼 여리고성 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는 데마다 길이 활짝 열립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을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척척 승리합니다. 천하무적의 군대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됐어요? 순종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내 앞길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면 내 인생의 여리고성 장애물 무너뜨려 주십니다.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세요.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순종하면 사회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면 취업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도 형통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꽉 막힌 내 인생길이 열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순종하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하늘과 이 땅의 무궁무진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양진영성교회 모든 성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